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언서 25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주여 살피고 제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5장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할 것은 찌꺼기 같은 우리의 생각, 찌꺼기와 같은 우리의 행동, 찌꺼기와 같은 우리의 과거, 찌꺼기와 같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온전히 제하게 하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기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제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락하시사 교만은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누가 스스로 높다 할 수 있는 자가 있사오리까? 늘 주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주 앞에서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나이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 그랬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은에 무엇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찌꺼기를 그 문자적인 해석을 보니까 액체인 경우에는 액체를 쫙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에 남아있는 어떠한 물질들, 그 남아서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찌꺼기다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실제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이 찌꺼기를 깊이 새겨지거나 배어 있는 어떤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생김이나 감정 따위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청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어떤 생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상이 있잖아요. 맞춰 있잖아요. 내가 실패했던 상, 뭐 성공했던 상, 넘어졌던 상, 슬펐던 상,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런 생김새, 과거의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이나 또한 감정,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분노, 억울함, 미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쌓여 있던 후회,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찌꺼기들은 바로 어떤 거예요? 쓸만한 것은 싹, 가치 있는 것들은 싹 골라낸 나머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가치 있는 것, 쓸모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 남아있는 생김이나 감정 따위에 막 연연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대체 나오지 못하는 상태, 생각으로 말하자면. 물질을 얘기하자면 정말 가장 좋은 액기스는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남은 불순물만 남아있는 것을 찌꺼기다 라고 합니다. 은도 마찬가지로 은을 재련하고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풀무질을 해서 끓여내는데 어떠한 광물질 중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만을 딱 뽑아내는데 그 광물 중에 결국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 어떤 물질을 얘기하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으로는 무엇을 만들어요? 은장도도 만들고 은반지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찌꺼기와 불순미가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정말 질감이 좋고 그 다음에 왕 앞에 탁 올라갈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할 만한 굉장히 존귀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것은 우리의 이 악한 것들을, 찌꺼기를, 이 불순물을 내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생김, 이 어떠한 잔상, 그것으로 인하여 이 감정이 막 남아가지고 복잡한 이것들을 싹 제하여 버리면 결국은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에요? 주여 살피고자 하게 하소서. 나의 어떤 것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찌꺼기가 무엇인가? 도대체 내 생각 속의 찌꺼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 속의 찌꺼기는 뭐한가? 도대체 뭐에 내가 사로잡혀서 맨날 헤매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늘 낭망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사는가? 나는 왜 자꾸만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늘 쓸 때마다 난 찌꺼기야. 난 도대체 쓸데가 없어. 이거 뭐해? 이렇게 정말 하잘것없는, 쓸모없는, 버림받고 많은. 여러분, 우리가 술찌꺼기라고 해가지고 감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씻어서 그걸 갖다가 으깨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쌀뜨물 같이 뽀얀 물, 그것들은 계속해서 해가지고 놓고 그것은 이렇게 쓰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겨와 같은 것들은 꽉 짜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은 온전히 짜내고 짜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정말 이 쓸데없는 불순물들은 얼른 제거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용기는 어떤 거냐면 때로는 뜨겁게 달궈진 이 풀무에서 계속 끓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아픔과 고통과 감내해야 되는 나의 싸움과 정말 그 슬픔과 그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인고의 고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정말 인간이 정말 이 견뎌내기에는 너무 힘든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꼭 쓸만한 그러한 광물질, 은의 성분이 탁 남아서 떠오르죠. 그럼 그것만 싹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탁 만들어서 어떤 모양의 틀을 딱 떠서 놓으면은 무엇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은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다만 써요? 축제 때 쓰고 손님 대접할 때 쓰고 왕의 진미에 쓰고 또한 정말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귀할 때 쓰지요. 여러분 수저가 있는 분들, 은수저 세트가 있는 분들 보면은 늘 그걸 쓰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엄마 아빠 거 이렇게 아버님 거 이렇게 딱 쓰는 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잘 담아놨다가 손님 대접할 때 꺼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치약으로 다 닦고 그 더러운 거 싹 씻으면 또 반짝반짝하면 그때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손님들 왔을 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물질로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되진다. 무엇하면? 찌꺼기를 제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그 찌꺼기를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 이 악한 자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찌꺼기와 불순물이 남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4절의 비유를 둔다면 결국은 이 찌꺼기는 우리의 삶을 불경건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들고 비양심적으로 만들고 간신과 아첨하는 마음과 그것을 통하여 남을 해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불릴 듯 순이 되어서 자라나는 것.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결국은 악한 자를 제거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악한 자, 부도덕하고 불건하고 비양심적이고 아첨하고 간신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 무엇인가 해먹으려고 하고 저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진 자, 악한 자, 이러한 자는 어떻게 하라?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뭐예요?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덜어내라. 베어버려라. 여러분, 제어하다는 것이, 제거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첨하는 자, 간신배를 제거하라. 왕 앞에서. 어디 앞에서? 왕 앞에서.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도요, 정말 자기의 의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정치가들을 써야 돼. 등용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그치고 싶은 왕은요, 일부러 간신에게 더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충신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주는 거는 아첨하는 자 간신이거든요. 오히려 충신은 아니래옵니다. 왕이시오. 그리하시면 왕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사옵니다. 그리하오니 이것은 조금 물리쳐 주시고 가난한 백성들을 헤아려 주시사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신히 어때요? 아니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천하태평이 이루어지옵니다. 저것은 알지 못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펼치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들으면 될 것 같고 내 말이 맞을 것 같고 내 왕위가 좀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권위가 좀 쓴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체면도 쓰고 기분도 좋고 아주 왕권도 사는 것 같아요. 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충신의 말보다는 간신배의 아첨하는 말을 싹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왕위는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충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왕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 왕이 함께 신하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무시당한 것 같고 같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아니 왕 앞에 저것이 반역을 껴안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 듣고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백성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저 말이 옳은 것 같구나. 그래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되겠어. 정말 이것은 용기죠. 용기. 이 용기가 의로운 용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왕권도 오히려 후일에 보면 어때요? 더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있어서 정말 필요한 왕이었다. 인정받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은 악한 것을 제하는 것인데 찌꺼기 같은 것을 제하는 것인데 그 찌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 아첨하거나 나에게 잘 보이거나 나의 입술에 단 말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쓴 말을 해주고 나에게 경고해주고 나를 채근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이 어때요? 빛나잖아요. 우리가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는요. 빛나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찌꺼기, 나의 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불순물들, 정말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영적으로 빛이 나요. 성도들이 빛이 나요.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자신이 자랑할 거,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늘 겸손하게 주의 뜻으로 올곧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가면 거기서 빛이 나요. 때로는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흠모해요.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어때요? 은이라는 것이 어때요? 늘 흠모할 만하잖아요.
우리의 이 경건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늘 빛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고와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매료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이 다시 한번 받아서 말하자면 반사되어지는 작용이죠. 이것이 우리가 찌꺼기를 버려야 될 의미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그저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같은 거 아주 무조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때로는 정말 쓴말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사춘기 어린아이들이 친구의 맛을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함께하면 그냥 엄마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왜? 친구는 자기의 눈길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이야기해요.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불만족스러운 거 서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엄마도 귀찮고 아버지도 귀찮고 친구하고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어때요?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우정이 최고야라고 하는 10대 때 아닙니까? 친구의 목숨을 걸죠. 그런데 실제 친구들이 여전히 좋은 친구가 됩니까? 친구는 내마다 찔그닥찔그닥하고 막 이간질도 시키고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가슴 아프게 많이 가슴을 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그래도 집에 오면 올 수 있고, 그래도 엄마 품에서 엄마 걔가 이렇게 했고 걔가 내가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겉봐, 그 친구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지. 항상 친구 조심하고 늘 말할 때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너한테 흉이 돌아오지 않게끔 지혜롭게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또 잔소리다, 또 잔소리. 그러고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잔소리라는 어머님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내게 불순물이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내 불순물이 뭔지, 찌꺼기가 뭔지조차를 알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싹 끄집어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꺼내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은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 중에 레이몬드 3세라는 그 중세의 봉건 군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동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형을 몰아내고 동생이 왕권을 다시 한번 이게 성립해가지고 자기의 군주 체제로 만들어버리고요.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할 수가 있느냐.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원성을 두렵게 생각해서 이 동생은 어떤 꾀를 짜느냐면 이 왕궁 안에 왕궁의 미로같이 탁 왕궁을 지어가지고 아주 신기하게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아주 작고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아주 날씬한 사람은 싹싹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뚱뚱하면 절대 드나들 수 없는 그런 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레이몬드 3세 이 동생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거기에 시중 드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특별한 요리사랑 아주 그냥 굉장한 요리를 정말 잘하는 그런 요리사를 몇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로는 우리 형님이 무슨 낙에 살겠는가. 우리 형님이 먹는 것으로라도 정말 기쁨을 찾으실 수 있도록 너희들은 산의 진미를 늘 해서 우리 형님에게 갖다 바치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보니까 왕이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형님을 위해서 배려하고 저렇게 잘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가지고 있는 모든 요리의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산의 진미를 매 끼마다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에 지혜로운 왕이었고 곁에 있는 그를 모셨던 사람의 말을 잘 들었으면은 절식했을 거예요. 오히려 안 먹고 몸을 단련하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재기의 꿈을 꿀 텐데 이 레이몬드 3세는 이 동생이 간악한 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절제를 하지 못해요. 식욕을 절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식욕을 절제를 못하니까 이거 갖다 주는 대로 그냥 맛있다, 최고다, 이야 좋다, 내가 왕위는 물러났을지 몰라도 야 이 내가 밥 먹는 맛에 내가 산다,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먹어대요. 나중에는 한 몇 년이 흐르다 이 시종이 이 왕이라는 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해졌어요. 그러니 그 문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오질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눈 뜨고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레이몬드를 망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뭐 강한 힘이었습니까? 강한 동생의 뭐 권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어서 절식하지 못하고 식욕을 통해서 자신을 망가뜨렸던 그 하나의 욕망, 이것이 찌꺼기가 불순물이 제거되지 아니하니까 지혜가 곁들여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금 이 시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체근해야 되는지를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만족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 욕망의 찌꺼기를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먹고 싶고 하면서 결국은 저 악한 자의 관계에 그냥 넘어가 뚱뚱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할 것은요, 이런 욕심이에요.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욕망. 늘 범사에 감사하고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데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뭔가 안 채워지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자꾸 넘어지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이 악한 것은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자, 왕이라는 것은 여기서 왕은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어떤 일에 책임을 맡은 자. 그리하여 세상 일이든 권세든 어떤 자기의 맡겨진 사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악한 자를 제하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과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기쁜 말을 주고 정말 만족하는 말을 갖다 주는 자, 오히려 내가 정말 덕이 될까 생각하여 늘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나아가시래. 왕은 잠언서 20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로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어떻게 보호하라 그러냐면 진리로 보호하래. 진리로. 자기를 보호하되 왕권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바른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 명예, 내 부,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보면 늘 하나님이 주는 교훈의 말씀. 그래서 자기를 자꾸 살피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14절에도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성실히 신원하라. 오히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히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해요. 그런데 약한 사람한테는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하나님의 위를 받은 자들은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 성실하고요, 더 긍휼을 베풀고요, 오히려 지금 내게 영광은 없다 할지라도 나중 되신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 어떤 보여진 결과물, 그리고 내가 더 강한 자와 함께해서 내 힘이 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크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한 자들과 함께해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띄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자들은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도 보면 질서를 해치는 자들이 있고, 교회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분을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오시자마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돕고, 그래서 참 귀하시다. 그래서 막 아주 말도 굉장히 잘하고 시원시원하게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보면 다른 사람 흉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막 팍팍 대네요. 계속 흉 보는 게 아주 그냥 입에 달아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막 관심이에요. 무슨 그렇게, 그 사람은 망원경도 아니에요. 그거 뭐야, 현미경으로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요 모양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왜 이 사람만 해요? 이 사람은 왜 안 해요? 그거 작은 거 하나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갖다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분류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누룩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내 모습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살피고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악인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온전히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의 면전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해놓고 일부러 높은 사람이 오면, 이거 내가 했잖아, 이거 기억하지? 내가 어저께 이거 한 거. 그래, 이거 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네, 막 이러면서 일부러 막 의시돼요. 그럼 뭐예요? 저쪽에서 높으신 분이 어제 그거 네가 했어? 대단하네, 했었네,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또 앞서 나가서 사회적으로는 봤을 때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제 또 올라가고 조금 더 자기의 직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직급이 올라가는 거? 승진의 대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 아첨하고요, 일부러 막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왕 앞에서는 막 같이 있는 그 또래의 사람들보다도 더 뭔가 오버하고요.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한 잔 드시죠, 이래가면서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필하는 거. 물론 사회에는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 진짜 어이없게 저런 사람도 몰라봐. 아니 그렇게 몰라봐. 저런 사람 아첨하는 사람이잖아. 오히려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출근해서 다 읽어놓고 마무리까지 싹 짓고 가면서 말 한마디 내지 않으면서 성실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을 몰라보고 저런 사람 알아봐. 아이고 답답해. 사람은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의 일하거나 사회 일할 때 사람 몰라준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썰어져 있는데 쓰레기 하나를 주워서 갖다 버릴 때 누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니까요. 내가 전철에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무거우시죠? 제가 여기까지 들여다 드릴게요. 들여다 드렸을 때에 내가 할머니 들여다 드렸어요. 내가 봤죠? 내가 할머니,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 나의
정말 믿음의 도를 다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내 생활화되어 있는 거는 기억하시죠? 부족하지만 이것들이 내 기쁨 되기 원합니다. 늘 종이 되어주고 섬기고 그 섬김의 도를 다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기쁨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도 영광스럽고 아버지도 영광스럽고 빛나는 거예요. 의인이 재련되어지고 정금이 재련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미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겸손의 신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요. 그러면서 그 겸손의 신하는 어떤 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너희가 앉았다가 결국은 말석으로 앉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상석을 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니까 너희는 앉을 때부터 저 말석에 저 끝자리에 앉아. 그것이 귀하다라고 누가복음 14장에서 8절서부터 11절까지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창피스럽게 저 앞자리에 왕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있다가 자꾸만 밀려나는 거예요. 장관이 왔어요. 밀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관이 왔어요. 또 밀려. 결국 저 끝에 가지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창피스러워서. 아셀이 저 끝에 있었으면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일로 오세요. 여기가 정말 준비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로 가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은 체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으뜸되고자 하고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지고 늘 다른 사람이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는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스스로 살피고 제어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악한 자의 말에 늘 게임에 넘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연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찌꺼기 같은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늘 그 찌꺼기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것들을 살피고 제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귀한 종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늘 남이 나보다 낫다. 심지어는 어린아이한테도 이렇게 보다가 저의 아이한테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될 이유가 항상 말씀해 보면 겸손해라. 악을 제하려라. 그런데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삶도 너희의 생명도 너희의 하루도 너희의 이 순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너희요. 너희가 어찌 너희 것이라 고집하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주께로부터 다 받아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겸손으로 재련되어져서 가장 영광스러운 금그릇, 은그릇으로 왕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습 속에는 여전히 찌꺼기로 가득하여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없고 쓸데없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만 가득합니다. 주여 이 찌꺼기들을 아버지 살펴서 온전히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진정한 정금 같은 은 같은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여 악한 자의 말은 버리게 하소서. 흑암의 말을 버리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높은 채하는 교만에서 나의 모든 삶을 제하여 버리사 오직 나를 채근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이 찌꺼기에 된 모습, 내 모습 속에 정말 아첨하고 늘 내 모습 속에 간신배와 같이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채하는 높은 채하는 마음, 어떤 채 있는 채하는 마음, 이 허상들 더러운 것들 온전히 다 찌꺼기 같은 것들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며 귀한 그릇들로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므로 우리를 먼저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제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살피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게 하시며 정한 물로 깨끗이 씻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사 오직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